오늘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요절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먼저 읽고 한 절 한 절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위기 때에 기도하는 다윗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비업체가 많이 생겨나요.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높고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빌딩도 좀 캡스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경비업체가 있지만 우리의 안전을 경비업체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도망간 그때를 회상하며 쓴 시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을 치는 대적이 너무 많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그가 어느 날 목욕하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닉시키려다 그 남편,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총알바지로 요압 장수에게 편지를 써서 총알바지로 죽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자녀들끼리 서로 간음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을 해요. 근데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도 자기도 그런 죄를 진 적이 있으니까 말을 못했는지 아무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 편을 들어서 암논을 이복 동생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살인하고, 그러니까 그 칼이, 그 음란이 가정의 자식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못을 박았는데 못을 빼면 못자국이 남듯이 그게요 남아요. 또 지문대로 거두는 법칙이 또 있어요.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언제 시험에 빠졌냐면 태평성대일 때, 지금 다윗이 왕이 돼서 막 승승장구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마다 이기고 그랬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걱정이 없을 줄로 압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되고 잘 살면 어려움이 몇 배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시험에 빠졌느냐? 그는 다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밧세바를 범하는 날은 게을러서 일어나지 않고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지붕 위에서 목욕하는 아름다운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죄를 범했던 거예요. 잘된 후에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을 모르고 잠을 자면 또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압살롬이 자기 이복 동생 암논을 죽이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 이 압살롬이 젊고 막 재판하는 데 가서 사람들을 막 재판에 이기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해 갔어요.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급속도로. 근데 거기 이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다윗의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삽시간에 압살롬 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대세가 기울었어요. 다윗이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때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쫓겨간다.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신발도 신을 시간이 없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그러면서 고백한 거야. 하나님이여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넌 절대로 도움을 얻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불신을 심습니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때에 내가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그때에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불신을 심는다는 거야. 응? 야, 네 과거의 죄를 봐라.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해. 근데 그 소리를 사단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사단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뭐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말합니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사단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 어림도 없지. 여기 그때에 이 불신을 심는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버리잖아요.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때 시므이는 아마 사울의 친척으로서 무슨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사울이 죽어버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한 자리 못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라 그러고 압살롬이 쫓겨가는데 쫓아와가 그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모래로 막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 살인자여 이 악한 자여 영원히 망해버려라 막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응? 네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에게서 반역이 일어난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불신을 막 심는 거죠. 그때에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당장 저놈을 칼로 쳐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는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나를 저주한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걸 받아들여요. 응?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인간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생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아. 그건 거짓말입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허용 범위에서만 움직이는데 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며 울며 맨발로 머리를 가리며 쫓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응? 왜 그랬을까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죄값을 치른다.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은 죄를 어떤 반사의 거울을 통해서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도 그래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응?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래 달게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고난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야.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 3절에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고백해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자신이다. 여기서 나의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의심을 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동 출신인데 그것도 8째 중에 말째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나를 맑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나를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으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기억한 하나님은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만 좋으면 어떤 화살이 다가와도 칼이 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면 어떤 사단의 공격도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방패로 주셨어요.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면 사단은 7길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을 때 예수의 보혈로 나가! 그러면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방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유하고 높아지고 힘 있는 사람도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재난이 안 올 것 같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보세요. 피살당한 암살당한 대통령이 그렇게 많아요. 존 F 케네디, 링컨, 제임스, 가필드, 윌리엄 맥킨리 이런 사람 다 재임 중에 피살당했죠. 우리나라 이 왕들 보세요. 뭐 인종왕, 문정왕, 선조, 소현세자, 효종, 현종, 뭐 고종, 정조 다 피살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도,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여러분 세상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때만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에서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 우리는 미국이 지켜줄 줄 아는데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지켜주죠.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호만 받으면 안 돼.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다윗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두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머리를 드시는 분은 뭐예요? 실패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신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타오르는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했다. 하나님께 아뢰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 사람들의 공격, 시므이의 공격, 압살롬의 공격 이런 것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시여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여 방패시여를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방패의 하나님 우리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믿음의 표시다. 그러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도벨이요 머리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압살롬 곁에서 다 계획을 짜고 모사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다윗의 부하였으니까 다윗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물러갈 수 있다. 막 이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응답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치유를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 때에 하나님이 불발과 불병거를 보내서 보호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사단의 세력보다 적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들과 불발과 불병거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손은 아주 작은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손이 기도의 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많은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에도 링컨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지 남북전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도 연합군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이겼고요. 이스라엘 6.1 전쟁도 장군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거 알아. 그래서 여러분 우린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5절 6절 그랬더니 이제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평안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느니라. 전쟁 중에 평안히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군사를 몰고 오는데 평안히 눕고 천만인이 공격해도 두렵지 않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를 맡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만 평안하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해보세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강같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를 7절에 드려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지금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다윗이 스스로 일어난 대적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피난 가면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승리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요? 만군을 거느린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주 리얼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원수들의 뺨을 치소서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이런
기도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래요. 뺨을 친다는 것은 모욕을 주는 거죠. 이를 꺾는다는 거,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질병의 뺨을 치소서, 사망의 뺨을 치소서, 실패의 뺨을 치소서, 슬픔의 이를 꺾으소서, 우울의 이를 꺾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꺾으라는 게 아니라 배우세요. 응? 부활의 주님이 사단의 목을 밟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질병의 목을 밟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고 나중에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마지막을 마치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마지막 기도인데 반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죄악을 용서해 주도록 기도하고 자신을 따라서 끝까지 피난했던 백성들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여기서 자신을 따랐던 백성들이 복 내리기를 기도하는 게 너무 편협적이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회방도 어떠한 공격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꼭 하나님이 하신다. 이 문제는 해결하신다. 이 장애물은 제거된다. 이 병은 치료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